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평안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지, 불평불만하며 죄악 가운데 살길 원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늘 그 반대편으로 기울곤 합니다. 감사 대신 불평이, 온유 대신 분노가, 그리고 사랑 대신 냉소가 우리 안에서 어쩜 그렇게 잘도 자라나는지.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끝없이 빛을 바라고 원하면서도 왜 어둠 속에 머무려고 왜 온갖 나쁜 생각과 나쁜 짓은 다 하는 걸까요? 사람은 본래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떤 순간에는 내 안의 의지가 아닌 다른 목소리에 나의 영혼을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너만 왜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그런 속삭임은 참으로 부드럽지만 교묘하게 합리적이며 조용히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만은 언제부터 내 마음의 습관이 되었고, 부정은 언제부터 나의 언어가 되어 나를 이렇게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철학을 찾고 윤리를 배우며 도덕의 틀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 모순된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책이나 해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왜라는 물음을 제시하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말하려 하지만 그곳에 전혀 우리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도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윤리는 인간이 지켜야 할 선을 말하지만 그 선을 행할 힘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난 뒤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싸워야 했던 건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한 어떤 힘, 즉 나를 넘어서는 죄의 권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며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체는 수도 없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에레미야 1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 인간이 악하고 타락한 이유가 단순한 우리의 도덕적 결함이라면 도덕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존재의 중심인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부패했다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 자체가 부패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의 싸움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좌절과 절망과 죄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그토록 약하게 만들며 무엇이 지금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두려움의 영이라면 우리는 갇혀 있고 죄의 영이라면 우리는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그 보이지 않는 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그 비밀의 문을 열어갈 때 여러분들의 영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적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분의 뜻을 받아 혼을 통해 생각하고 몸을 통해 그 뜻을 세상 가운데 행하는 아주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즉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뱀의 속삭임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판단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마귀의 영, 곧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도덕으로 철학하고 다른 종교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영은 공허해졌고 그 공허는 죄와 두려움, 탐욕으로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자 혼이 혼란해지고 혼이 흔들리자 몸은 욕망의 도구, 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자 인간은 살아있으나 참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선을 원하지만 행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지만 깨달을 눈이 없습니다. 왜? 타락의 영, 마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실체인데 이 실체를 모르고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그리하여 인간은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방황하며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고 애쓰지만 결코 우리의 마음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기대어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은 존재로서 결국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만족을 못하는 그저 불평과 불만과 자기의 욕망 속에 빠져 그렇게 서서히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인간을 단순한 육체의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을 세 부분 영, 혼, 몸으로 나누어 만들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은 편지의 결미에 해당하는 축복의 기도로서 바울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성도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서신입니다. 그는 단순히 죄 짓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윤리적 요구를 넘어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전인적 존재의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선언으로, 이는 인간이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비롯된 영적 존재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생기는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며 그분의 뜻을 받아 혼으로 생각하고 감정하고 의지하며 몸을 통해 세상 가운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였습니다. 즉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을 향하고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간의 혼을 다스려 몸이 그것을 실행하는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 완벽한 존재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입니다. 인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했고 그 영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진 순간 인간의 존재 전체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완벽하게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분의 생기가 떠나자 인간의 영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비어있는 공간이 되었고 그 자리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 인간의 중심을 완벽하게 점령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영은 더 이상 진리를 분별할 수 없고 혼은 왜곡된 욕망에 휘둘리며 몸은 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쯤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영에 들어온 마귀의 영은 인간의 혼을 자유자재로 온갖 죄의 도구로 육체의 쾌락, 탐심, 분노, 게으름 등으로 인간의 몸을 사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게으름, 분노, 도박, 욕, 공부 안 하는 비전을 잃어버린 그런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의 영을, 타락한 영을, 마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꿔주는 것 외에는 어떤 해답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철학이며 윤리며 도덕이며 정신과 약으로 그 영을 다스리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이렇게 영의 죽음, 혼의 혼란, 몸의 타락이라는 삼중 붕괴가 인간 타락의 실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이 표현은 잃어버린 질서를 다시 화목케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 영혼, 몸의 전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온전히 영만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혼만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몸 전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그 완전한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다, 이 말은 끝까지 지켜 보호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의 거룩은 인간의 의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은혜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복음의 서곡입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셨던 인간의 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들어오심으로 인간의 존재 전체가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면 혼이 질서를 되찾고 혼이 회복되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흠없게 보존되라는 명령의 의미이며 인간이 스스로 이루어내는 완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의 영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영에는 도대체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는가? 내 영의 자리를 지금도 마귀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의 영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돈 걱정해야겠습니까? 나의 영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본래 영혼,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 구조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우리 인간의 영은 무너졌고 그 공허한 자리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우리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도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평안을 바라보면서도 원치 않게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우리 영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기를 받아 살아난다면 이제 혼은 그 살아난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혼은 더 이상 마귀의 영에 휘둘리며 세상의 감정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감정을 다스리시며 의지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구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과거의 죄와 옛 본성, 즉 이전 것 마귀의 영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방향,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즉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이 임한 자로서 존재의 근본이 새로워지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의 혼이 제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거룩함을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전인을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새 출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곧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난해 구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을 많이 마셔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나요? 물은 성경에서 정결, 회개, 씻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즉 물로 난다는 것은 단순히 세례의식 자체를 말하기보다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을 씻어내는 내적 정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죄로 죽었던 영이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살아나는 영적 탄생의 사건입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자신의 영을 두시고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사건입니다.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게 하여만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실 때 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이며 구원의 능력입니다. 또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 영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영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즉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혼이 성령의 주권에 순복할 때에만 참된 선으로 구원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우리의 영은 빛을 되찾고 혼은 평강을 누리며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죽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새로워지고 몸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거듭남의 실체입니다. 구원이란 죽은 영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살리고 혼을 새롭게 하며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는 일이며 생명의 통로가 다시 열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전인적 회복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살리시려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그분의 숨결을 우리 영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에스겔 말씀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멀어진 자녀를 다시 품고자 하시는 회복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게 성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죽은 영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동의 문제만 고치려 하지만 문제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주여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다스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영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을 다스릴 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회개란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는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며 주여 내 안에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참된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영혼 몸이 함께 거룩해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부분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그 전체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자리요, 우리의 혼은 마음의 생각과 감정, 의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이며 몸은 그 내면의 믿음을 세상 속에 실천하는 통로입니다. 이 세 영역이 조화롭게 하나님께 속할 때 비로소 온전한 거룩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 전체가 흔들리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병들면 우리의 혼은 혼란스러워지고 혼이 어두우면 우리의 몸은 완벽히 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꽁꽁 묶어 있고 행동은 여전히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것은 부분적인 신앙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인적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영으로만 아니라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의 부활은 인간 존재 전체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복음은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능력임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 표정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거룩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제발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합시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내 감정이 아닌 말씀의 기준을 붙들겠다고 다짐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 성령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우리의 혼은 그 영이 받은 영향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몸은 그 결정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삶의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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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선함과 행실과 노력과 나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셔서 나의 혼을 다스리며 그 혼을 통하여 우리의 몸의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그렇게 거룩한 행실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감을 배웠사오니 주님, 세상의 소망을 간절히 바라며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거짓된 하나님의 행세를 하며 마귀의 영에 이끌려 오직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의 타락한 마귀의 영에 휩쓸려 살아가는 나의 영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으며 주의 영이 나의 생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 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